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니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내셨음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허락을 받고 마지막 초태생이 죽는 특별한 재앙을 통해서, 그러나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시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연고가 없어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졌고, 모세를 통한 탁월한 지도력이 인정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보니까 광야로 그들이 출발했다, 그들이 나아갔다, 이런 말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오늘 13장에 보면 그 전에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된 말들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말이 뭘까? 제가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로 가는 길을, 이제 출발하는 길을 그들이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5절도 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6절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절기를 지키라. 9절 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음이니. 또 그리고 규례를 지키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14절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6절 시작.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17절에도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나, 계속 반복되어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백성들만 인도하셨겠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오늘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 복일까요? 오늘 특별한 옷을 입었다고 복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때는 내 일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결정하는 그 뒤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한 절 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하고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개의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는 광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광야로 돌아가는 길은 지중해 연안에 가까운 길보다 무려 6배나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블레 사람들의 땅의 길, 해변 길은 가까운 길인데 하나님이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가까운 길이 있으면 가까운 길로 가게 하셔야지. 왜 멀리 돌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힘든 길이고 고생하는 길이고 고단한 길이잖아요. 근데 그 고단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를 13장 17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십니다. 그들이 400년 이상을 살던 곳이 애굽이니까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그래서 가까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 사실 그 가까운 길 속에는 길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길은 가깝지만 가기도 쉬운 길이지만 거기는 어떤 일이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백성은 이 고대 문명 지방 가운데 일찍 철기 문화를 가진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세계사의 역사 속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페니키아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페니키아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결합되어져서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는 그 페니키아 문명이 있고 거기에 페니키아 문명에서 알파베트가 사용되어진 문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페니키아 문명은 지중해 연안을 통제하고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페니키아 문명을 통해서 크레타 문명이 만들어지고 카르타고 문명이 만들어진 로마 시대 이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레타 문명이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문명이 사라져 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리스의 문명을 만들고 그 일단의 무리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만들어진 그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의 민족보다는 더 특별한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이 블레 사람. 철기 문화. 다른 청동기를 갖고 싸우는데 여긴 철기 문화가 먼저 들어왔으니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의 배경에 가까운 길로 가는 길에는 쉬운 길이기 때문에 좋지만 거기는 블레 사람, 특별한 문명을 갖고 있는 블레 사람들이 있어서 싸우게 될 것이고 싸우면 쉽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가까운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고난하지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어느 것이 가까운가 어느 것이 먼 길인가 그게 관심이 아니고 어느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인가 어느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른 길인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어떤 게 지름길인가요? 어떤 게 쉬운 길인가요? 어떤 게 빠른 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은 빠른 길이 아니고 지름길이 아니고 어느 게 바른 길인가? 어느 게 바른 길인가? 어느 게 성공의 지름길인가가 아니라 어느 게 나 되는데, 하나님 백성 되는데 바른 길인가? 우리가 믿음을 형성해 가는데 이 새벽 교회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는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아마 하나님께서 쉬운 길로 가라 그러면 아마 이런 일, 새벽에 깨워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다녀갔어요. 뭐 고등학교 보고서 처음 뭐 스쳐는 지나가 봤지만 한 번도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 다녀가서 어떻게 사냐고, 자기들은 다 백수인데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뭐 걱정하는 마음으로 얘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일과가 시작이 된다 그랬더니 날마다 그러느냐고, 했던 말 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렇죠, 얼마나 힘이 드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힘들고 어려운 길 어느 게 쉬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게 바른 길인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길인가. 우리 모든 것들이 어느 것이 가깝고 어느 것이 먼 길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게 바른 길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많고 적은가가 아니라 누가 바른 예물을 드리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커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은 성장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가, 바른 목회, 바른 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길을 앞장서셔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걱정이요 염려입니까? 앞일을 몰라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일을 몰라 걱정하지만, 자녀들이 앞일을 몰라 걱정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는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입니까?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 연약한 백성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저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고 밤에는 불이 잘 보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씀은 이 광야길은 나무가 없어서 광야 아닙니까? 어디 하나 나무꾼 하나를 찾아볼 수 없는데 떼약볕인 대로 쪼인다고 하면 어떻게 지내겠어요? 우리가 밭에서 일할 때 보면 구름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한기,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막의 기후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사막의 기후의 특징은 일교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는 히팅을 하고 출근을 하고,
오후에 퇴근할 때는 에어컨을 켜고 퇴근을 합니다. 그 참 특이한 사회가 이 광야 속 사막 기후예요. 제가 살던 곳이 애리조나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애리조나가 이스라엘하고 이 위도가 똑같고 똑같이 사막 기후를 갖고 있어서 그 사막 기후를 제가 경험해 봤어요. 여름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자동차 본넷 뒤에 계란을 풀면 그대로 후레이가 되는 이렇게 뜨거운 낮과 저녁에는 얼마나 새벽에는 추운지. 오늘 여기서 성경 광야로 지나가는 백성들을 낮에는 뜨거운 구름이 아니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구름으로, 밤에는 따뜻한 온기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뿐만 아니라 21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로 늘 혼자 결정하잖아요. 혼자. 가까이 있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일은 혼자 대면하는 거예요. 병도 혼자 아파야 되고, 죽음도 혼자 대면하고, 출생도 혼자 대면하고, 우린 다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있을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늘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시고 내가 해야 될 말을 같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른 길로 가도록 앞서가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경험되어진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은 내 삶을 오늘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묻고 듣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아침에 발견하면서 가까운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 그러나 그 길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가장 적합한 길, 바른 길이기에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이제 장을 더하여 갈 때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출애굽의 여정을 만날 때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축복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힘들지 아니하고 외롭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한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